할렐루야. 2023년 7월 23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목케 하시고 아버지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인 통하여서 양육시켜 주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장수하고 하늘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니 신 그가 되신 님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가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끝내 누리고 내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약하고 쓸모없는 전 말은 맡기면 못한 연약한 존재 인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정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목매어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받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한번 다독거려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앉아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와 정말 심어줄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자녀로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권능이 없고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귀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머리를 숙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은혜를 가득 받습니다. 하나님 착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늘 그 가정의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어린 생명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는 복된 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장미로 말미암아 많은 인파가 죽고 또 많은 파손하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모든 일거토록 잘 정리하여서 새로운 새 발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재화 선교사님 몽골에 하나님 잠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다. 귀한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또 이렇게 적은 손길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갔다 온 모든 간증을 하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선교하며 정말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우리 동산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관 생멸관 금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백성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소망할 때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축복의 삶을 이 시간 함께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가난하였고 그리고 직업은 가구 공장에서 목공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 오랜 옛날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살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그런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불량한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 술 사서 술 마시고 또 어떤 날은 그 술에 너무 취해서 깨어나지 못해 다음날 일을 못 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다음날 일을 못 가니 또 굶주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국의 그런 사회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방황하던 이 모트는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경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모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술에 취했고 술이 덜 깬 상태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자신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영국 혼탁한 거리에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때부터 모트는 술을 끊었습니다.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일하던 그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하나 가졌습니다. 내가 하루 벌어 그 벌은 것으로 사던 술값 대신 하나님께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헌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하겠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직업을 바꾸지 않고 목공일을 하며 자신이 결정했던 그 목표대로 삽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가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주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값지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즐기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개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 한 편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My hope is built on nothing else.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한 곡, 이 고백 한 줄 남겨두고 그가 남긴 것은, 그가 가졌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 하나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반석 되시고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가사를 원문으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else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라고 나옵니다. 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무너질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내가 끊지 못한 나의 향락에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희망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후렴절에 우리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고백이 오리지널에는 on Christ the solid rock, 예수 그리스도가 solid rock,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후렴을 해버렸는데 원문에 이분이 쓰신 내용에는 예수는 나의 반석 되시고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다른 어떤 ground는 다 sinking sand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섰던 다른 그라운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sinking sand, 무너지고 있는 모래알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무너지고 있는 sinking sand 위에다가 built on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하루의 희망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만난 자는, 아니 정확히 만난 자는 그러한 것들은 nothingness고 오직 solid rock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는 삶,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술 취했던 주정뱅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예배당에서 들려주셨던 말씀 두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위에 소망을 품으라. 이 두 말씀 붙들고 예수 위에 바로 섰더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영적인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분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적어도 이 찬양을 할 때 누군가는 이 찬양을 그냥 편안하게 도서관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쓴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주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남겨진 시라는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남들 보기에 알아주지 않고 남들 보기에 변변치 않은 신앙일지 몰라도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가 주님 위에 바로 서서 살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또 다른 이웃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내 자녀가 다시 주 위에 스탠드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위에 선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그 반석 위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 아직 유대 민족이 형성되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도 않고 아직 율법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고향,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 모두 다 sinking sand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지고 모두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지하고 있었던 너의 그라운드를 떠나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해라.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뒤에 있는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먼 스토리가 아니라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조차도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그곳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이해할 수는 없어도 떠나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그 나이는 100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차례를 어겨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믿음의 번성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순서가 다른 받을 축복만 세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하였던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여정을 오늘도 말씀 붙들고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떠나기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격한 믿음을 통하여서 책임을 짓지 않고 떠남을 경험하고 떠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중요한 액션입니다. 하지만 그 떠남에는 두 가지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떠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여행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과격하게 현장 속에서 주님, 저 지금 낭떠러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일종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협박하는 자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저버리지 않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오래 참아 75세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정을 하며 100세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 믿음으로 여정을 함께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은 공의가 되시며 그 공의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너희들을 체벌하겠다. 이 말씀을 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최소한 세 가지는 약속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치사하게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때 이 선물을 걷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성도를 목회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양 무리를 밤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 때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양들을 사랑하고 품은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를 품에 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아이한테 거짓말은 하는 삶은 살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보니 부인이 사라졌네요.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종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에 평안이 옵니다. 잠시 제가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거짓말하면서까지 살지 말자. 제 아이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거짓말을 시도할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고 또 저와 함께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면 모르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하는 도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저의 고백과 결단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컴포트하게 만들어서 잠시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혹 독이 되더라도 진실로 나는 전할 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한 번의 시험을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며, 그것은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가 바라는 앞에 있는 소망을 소망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믿음의 번성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욕심은 있지만,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잠시 몸담고 있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혼으로 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미치고 팔아요, 세 번째는 연세 많으신 분이 죽고 싶다는 말. 이 세 가지가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어두움의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 주와 함께 할 것을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아쉬워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별이 아쉬운 것이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환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성도는 구별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보내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구나. 정말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번성함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번성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래알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에 구원의 빛이 흘러들어가 오늘날 한국 민족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바라보는 이 열전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두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번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한 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제 자식을 통하여서, 아니 제 자식이 변변치 못한 신앙으로 골골댈지라도 내 자식의 자식들이 할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그 한 구절, 그 믿음의 고백을 읽고 발견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번성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를 받아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 복받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임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아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굳건한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ther ground is sinking sand라는 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위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위에 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1절만 하시고 우리 고백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끝내는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몽골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귀한 은혜를 나눠주실 것 때문에 제 설교를 조금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이 형편의 삶을 통해서 주님 모트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보다 귀한 삶으로 아버지 연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충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번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는 주 위에 서고 주님께서 나의 자손들을 아버지 믿음의 길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